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느끼는 사람의 생각을 크게 두 가지 한자성어로 저는 표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한자성어는 인생유수입니다. 인생은 마치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인생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은 나의 간절한 바람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이 멈추지 않듯이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밤낮은 바뀌고 계절은 옷을 바꾸어 입으며 12월 31일은 어김없이 우리의 곁으로 찾아옵니다. 내게 허락도 받지 않고 백발이 성성하며 머리카락은 속절없이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한자성어 하나를 제가 선택한다면 저는 광음여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데 흘러가는 그 강물의 속도가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신속하게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수의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불과 몇 주 전의 일 같은데 여러분과 저는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날, 그죠? 지금 11시가 좀 넘고 있나요? 여러분,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이 시간까지 정말 빠르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하루와 그 1년이 지나가는 속도는 연령층마다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1년이라도 10대 때에는 그 체감 속도가 시속 10마일의 속도로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30대, 40대가 되면 시속 30마일, 40마일로 조금씩 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니 이제 70대에는 시속 70마일로, 80대에는 시속 80마일의 속도로 세월이 손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fly away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새가 날아가듯이, 화살이 날아가듯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 흘러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유수와 같고 광음 여전과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사는 법은 오늘처럼 한 해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남은 날이 영원하지 않음을 늘 계수하며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이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을 살았던 모세,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올해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2020년처럼 그야말로 다사다난했고 파란만장했으며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던 어느 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였는데, 신명기 33장 말씀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축복 기도의 마지막 문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의 축복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은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말, 80세에 시내산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 어느덧 120세가 된 오늘까지 무려 40년 동안 모세의 가슴 속에 고이 간직했다가 하는 오늘 이 마지막 축복의 말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Happy are you, O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그들에게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모세는 지금 그들에게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은 앞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하지만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Happy are you, O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앞으로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과 감사하게 사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내일 그곳에서도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그것이 오늘을 the present,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present라고 하는 단어에는 참 신기하게도 두 가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현재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의미가 한 단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알며 범사에 감사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모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인지 그 이유를 무엇에 두고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그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조상은 무려 400년이 넘도록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혹독한 지배를 받으며 자유도 권리도 없는 노예로 살아야만 했기에 여러분,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사는 정말 악몽과도 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광야 40년 여정은 또 어떠했습니까? 길어도 열흘이면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고 또 돌았지 않습니까? 한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열, 해가 지면 급속도로 차가워지는 사막의 차가운 밤, 굶주린 들짐승의 포효하는 울음소리와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이방 민족들의 위협 등등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지난 40년의 고달픈 삶을 살아왔던, 견디고 버텨내야만 했던 이스라엘, 그들은 과연 모세가 말한 그대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과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만 현실은 지금 당장 내 발등 위에 떨어진 불도 끄기에 너무나도 정신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까? 과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법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불뱀과 전갈,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나가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임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감사 찬양, 그 가사에 보면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그 이후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 찬양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모든 것 주심 감사보다 더 큰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임을 이 곡의 작곡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근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으로 손을 털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길을 통과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돕는 견고한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적을 물리치시는 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으로 인해 놀라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1장 이 10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보았는데 가슴에 더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널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세상을 호흡하며 춤추는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인디언들의 성인식,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의 그 아버지는 아들이 13살이 될 때까지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들짐승을 사냥하는 법과 고기를 잡는 법, 칼과 활과 창을 쓰는 법을 그 아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13살이 되는 생일날이 되면 가족 친지들과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대한 성대한 생일 잔치를 벌인 후에 해가 되면 반드시 행하는 일이 있는데, 아버지는 헝겊으로 그 아들의 13살 난 아들의 눈을 가린 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깊은 밀림 속으로 그 아이를 데려간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밀림 한복판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헝겊을 떼어주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곳에 홀로 남겨둔 채 그 밀림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밀림의 밤, 사방에 들짐승의 포효하는 울음소리만이 충만한 그 밀림 속의 밤을 그 아이는 홀로 그곳에 머물면서 담력을 키우는 마지막 훈련을 통과해야만 그 아이는 비로소 성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끝없이 지속될 것만 같았던 그 무섭고 깜깜했던 밤이 지나고 어느새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 빽빽한 밀림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순간 그 아이는 와, 이젠 살았구나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는데, 그때 그 아들은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그 아이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만치에 칼과 창을 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아이를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우며 지켰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지난밤 홀로 있는 아들에게 달려들지도 모를 들짐승과 위험한 상황을 막아주기 위해 아들과 함께 뜬 눈으로 그 밀림의 밤을 함께 보내며 그 아들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밀림 속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깜깜한 밤을 홀로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동안 걸어왔던 길과 살아왔던 삶이 그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히려 그 순간은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인지, 모두 다 떠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분이 누구이며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없을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경험하게 되는 정말 행복한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찬양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 저는 참 행복한 목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찬양이었는데, 여러분, 12월이 연말을 보내는 중에 들었던 이 찬양이 제게 참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라고 하는 찬양곡이었습니다. 신뢰하며, 주를 신뢰하며 오늘도 걷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저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2020년 다사다난했던, 여러분,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올해처럼 잘 어울리는 해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새해에도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언제나 구원자가 되시며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비전 교회와 함께 걷는 행복한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